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뭘 강조했죠? 네, 순종. 네, 순종.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 가운데 마지막에 강조한 거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에 강조한 것.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날 하도 시간도 오래 갔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에 좀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우리 안양에서 이쪽에서 기도 소리가 좀 들리나 그리고 귀를 기울여 봤는데 기도 소리가 안양까지는 안 들리시더라고요. 안양까지 기도 소리가 좀 들리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기도 소리가, 결국 기도의 능력,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는 결국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지만은 사실은 누군가가 배후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받았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결과예요. 모든 일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이사랑교회가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려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물론 프로그램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허락되시는 대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새벽에, 낮 시간이 되시는 분은 낮에 나오셔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있나요? 있어요?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는 이게 아파트 바로 옆에가 아파트였는데 아파트에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리모델링도 안 돼 있고 그 인테리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방음이 안 되니까 막 옆으로 막 그냥 그 소리가 나가니까 주민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이제 방음한다고 계란판을 갖다 붙였거든요. 계란판을 다 붙였어. 그랬더니 또 닭똥 냄새가 나가지고서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저도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사랑교회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이사랑교회가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건 제 기도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이사랑교회의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명령입니까? 권면입니까? 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은 순종해야죠. 그렇죠?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까? 권면입니까? 명령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권면, 저는 와서 권면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명령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해?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명령은 못 하잖아요. 제가 군대처럼 해!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은 제가 못 하잖아요. 저는 권면밖에 못 해요.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 그 기쁨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뭐 내가 나가서 기쁘게 놀고 재밌게 놀고 춤을 추고 이런 트로트를 불러가면서 이래서 내가 기쁜 게 아니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저는 이 15장을 갖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박해한다는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어떨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앞에 있는 말씀들은 다 좋은 말씀들이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잖아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아멘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좀 아멘이 잘 안 돼.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아멘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박해를 받는 것은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슨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상급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예. 박해받은 만큼 상급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헌신한 것에 대해 상급을 받겠지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어떻다? 큼이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영광, 장차 받을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사모합니까? 이 땅에서 영광 받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뭐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상급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권고냐 생명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비록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게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신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아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짧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좋아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아마 어른들은 다 기억하시죠? 제가 주님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좋아했다. 뭘 좋아했다는 건지 아시죠? 예. 제가 이게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알려고 그러지만 굳이 알려고 그러지만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주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을 굴뚝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들이떼댔죠. 네? 막 떼대가지고 연기를 그냥 푹푹 품어대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더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그냥 지나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제 삶은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것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였느냐? 아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떠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삶이 얼마나 참 인간이 그래서 살 소망이 없었죠.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를 받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던 저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순간에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제가 거기 봉지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저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소망이 없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세상이 싫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딱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신 순간에 제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하,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택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 원망, 감사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제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송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자, 이 캔을 여러분들이 누가 한번 이렇게 정상으로 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상복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원상복귀, 이 자리에서 원상복귀가 가능한 분이 있으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 분 계십니까?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걸 용광로에다 집어넣었다가 빼서 다시 만들어도 이 원상복귀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쓸모없어. 이젠 버려야 되잖아. 이걸 누가 씁니까? 이건 재활용으로 그냥 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시 용광로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어요. 안 된다고.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제가 하는 것마다 안 됐어. 도대체 이게 왜 인생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꼬이냐?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저를 주께서 찾아오셨어.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제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나요? 제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보여요? 제 속에는요, 거의 부정적인 얘기는 제가 잘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빠, 이거 해주면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말하니까 왜 안 돼? 네가 안 되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제가 몇 번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눈치를 채고서 아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해주지. 그게 말도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거지.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라는 말 하지 말아라. 무조건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해주마. 이렇게 저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심으로써 변화된 겁니다. 저는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자,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이 예수를 믿지만 영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지금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한다?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내 생각은, 내 경험은
내가 알기는 자기가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어떻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어떻다고요? 가나안 땅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가나안 땅을 악평했어요. 그 땅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랬어요. 거기 가보니까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있더라. 그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처럼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텐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래서 보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주시는 줄 알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주인은 저들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저 땅은 우리 것이다. 가자.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과 육신으로 말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하이사랑교회가 지금 이 현대아파트를 전도해서 이 성전을 채우고 또 성전이 또 더 큰 곳으로 이전하기를 바랍니까? 정말 바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된다. 전도가 된다. 전도할 수 있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매번 말할 때마다 아, 이거 되겠어? 이래서 되겠어? 저래서 되겠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된다. 전도가 된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제가 왜 제 비유를 들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변화됐잖아요. 세상에서 소망 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변화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아, 저 사람은 성격이 개떡 같아서 안 돼. 아, 저 사람은 까칠해서 안 돼. 안 돼. 라고 말하면 100년 가도 1000년 가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 우리가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가 돼. 라고 말하면 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성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성전 막 이전했는데 무슨 성전 확장?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할 수 있다. 된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지 내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까? 제 능력으로는 전도 못해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영으로서 몸의 행심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로마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이거는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결국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영으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 사람은 오히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매사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가서 전도하기 힘들면 성전에 오셔서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괜히 집에 앉아서 뭐 텔레비나 보고 계시지 말고 트로트나 보고서 막 이러지 마시고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곳에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는데요, 저는 이 명령에 앞서서 전제 조건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를 원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대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들어주시겠대.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뭘 말하는 것일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예를 듣겠습니다. 11조 다 잘 하시죠? 11조. 아마 11조는 다 잘 하시겠죠. 아니, 11조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좀 어디 다른 데 지출할 일이 생겼어. 그래서 뭐 아이 등록금을 뭐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월세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를 내야 된다든지, 갑자기 어떤 지출할 일이 생겼어. 그래서 11조를 이거를 그래 그냥 다음 달에 낼까 어쩔까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망설이고 있어. 자, 그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바쳐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심어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올랐어. 그래, 병원비 못 내더라도, 월세 못 내더라도 11조부터 내자.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말씀이 우선이야. 내가 지금 세상 눈에 보이는 급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야.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들까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 절망적이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자꾸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막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충남 미당에서 건축할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도들은 젊은 친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빚을 지고서는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막 이래가지고는 걱정이 태산 같고, 사실 저는 뭐 갚을 길은 전혀 없고, 그 당시에 이제 건축을 다 빚으로다가 돈 한 푼 없이 빚으로만 건축을 했는데 갚을 길은 하나도 없고 너무 걱정이 심해서 제가
그래서 그냥 목사님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큰 교회 찾아다니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찾아다니면서. 잘 몰라도 무조건 찾아가서 목사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정말 미안하지만요, 한 분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그래서 막 실망해가지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면서, 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딱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이 집이, 성전이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가 걱정해?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몇 개월 만에 그 빚을 다 청산했어요. 사돈의 8천, 성도들의 사돈의 8천 되는 사람이 3만, 어떤 사람은 3만 원 헌금하고 2만 원 헌금하고 막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그 빚을 다 청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 견딜 수가 없어. 폭발할 것 같아.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생각이, 무슨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래, 내가 죄를 다스려야지. 그리고 참는다면 그 사람,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이건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명령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충남 미당에서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 나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 마치면 한 20분 정도 제가 이제 마치잖아요. 그럼 정중앙에 권사님이 딱 앉아 계셔. 정중앙에. 권사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이건 이렇게 했냐, 왜 저건 저렇게 했냐, 왜 밭은 좀 이렇게 일구지, 뭘 심지,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뒀느냐, 왜 누구는 신방하지 않았냐, 하여튼 한 30분을 저보다 더 많이 이제 한 30분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듣고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막 야단치시고 막 그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그분이 간 다음에 하나님 엎드려서 제가, 하나님!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을 말이지, 종 부르듯이, 종이니까 종 부르듯이 하나? 하여튼 종 부르듯이 막 그냥 그러니 말이야. 그거 얼마나 화가 나냐 말이야.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사랑이 뭔 줄 아냐? 그랬어. 제가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했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이 떠오르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 옛날 그 사랑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걸 또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제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게 참 어색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막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변화됐냐? 아니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때부터 새롭게 배우는 거죠. 사랑이 이것이구나.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니,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니 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랑은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희생의 사랑, 헌신적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할 때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사랑이 맞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직원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 그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 먼저 하이사랑교회 모든 직원들,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서 정말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올 한 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직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주님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종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그 사랑으로 감동되고 변화받아서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